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오늘은 귀한민 신앙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은 에스라의 신앙 개혁운동의 발단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과의 이 통혼 실태에 관한 방백들의 고발과 그에 대한 에스라의 개탄을 보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후반부 5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의 즈음에서 가슴 아픈 회개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내용상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에스라의 귀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고발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에 대한 방백들의 고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1절, 2절은 내용상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에스라는 이때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1절 서두에서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란 원어적 개념은 이 일들이 마쳐진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실을 함축한 표현이고요. 아울러 가지고 온 예물들을 성전에 인수인계를 마친 사건을 포함합니다. 그때가 5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 9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4개월의 공간이 그동안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강서편 관리들과 총독들에게 전달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룬 이후란 뜻에서 이 일 후에라고 표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방백들이 나와 그랬죠. 여기서 이 방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에서 총 318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세 계층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왕의 휘하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고요. 그리고 왕 아래 귀족이나 고위 행정 관료들을 또 가리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경우 군사, 행정,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계층의 지도자들인지는 사실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때문에 자체적인 군대는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하에서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특별히 지목되어 이방인 아내들을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는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요, 행정 지도자들일 것이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때의 타락상은 모두가 1차 귀환자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상의 실체인데요, 방백들에 의해 보고된 당시의 상황은 심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백들에 의해 고소된 사람들의 신분과 관련한 소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성했던 세 계층이 총망라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족장을 위시한 일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란 성전의 관리와 봉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렇다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각계각층 전체에 이러한 죄악의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귀환한 지도 7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환 1세대들은 거의 죽고, 이때는 귀환 2세대나 3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차 귀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예수아도 이미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고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했기에 당시 이들의 신앙이 급속히 안이해지고 타락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인데요, 당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보고한 이스라엘의 죄는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통혼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수,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할 민족들로 수없이 언급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 사마리아에 유입된 이방인들로 추정이 됩니다. BC 722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두 아수르로 붙잡아 갔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대신 이방인들을 이주해 살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성전을 재건할 때 동참을 원했었고, 당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저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혼혈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회방이 있었고, 그로 인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귀한 1세대의 지도자들이 죽자 신앙은 나태해졌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단순히 통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속적 가치관과 이방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 교회의 순수성이 상실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시대를 멸하신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면 구역질 나는 것, 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몹시 역겹고 혐오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언급에서 보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방백들의 죄악상인데요.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렬하게 지적하며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보고된 내용이 2절 하반절인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방백과 두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사르와 사간이라는 단어인데, 사르는 지도자나 통치자라는 뜻이고, 사간은 대의인이나 또 통치자 등을 가리킵니다. 문자적인 개념만으로는 두 단어가 확연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만 사간이라는 단어보다 사르가 먼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상위 계층의 지도자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층의 지도자들은 1차 귀환민들의 전체 지도부를 포괄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부정, 불성실, 신실지 못함, 배반, 배임 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른 성경에서의 사용 용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사람들에 대해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민 공동체의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고 지도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도리어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앞장을 섰다라는 것은 이게 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도리어 백성들에게 같은 죄를 조장케 하고 선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이 심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죠. 특히 진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보다 각별해야만 합니다. 절대 원칙을 허물거나 적당히 얼버무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와해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속적인 문제나 성령의 권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도 사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틈이 생겨지는 순간 진리는 무력화되고 신앙은 완전히 역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인데요, 에스라의 개탄입니다. 에스라의 탄식과 관련한 내용은 역시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보고를 받고 취한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3절이지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에스라의 공적인 슬픔과 탄식을 보도해 준 부분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에스라가 취한 반응과 행동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속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일은
겉옷이나 외투라는 뜻입니다. 대개 귀족들이 위에 옷, 그 위에 입는 소매 없는 옷을 가리키는 건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속에 입는 옷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겉옷에 해당하는 베개드라는 단어는 덮개, 의복, 천, 겉옷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복 위에 입는 겉옷을 가리킵니다. 즉 상의나 외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찢은 것이 겉옷과 그 위에 걸치는 외투를 말한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크게 분을 낼 만한 일이 일어났거나 자신에게 닥치게 된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죠. 두 번째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와 수염을 뽑았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는 옷을 찢는 것보다 더 극한 표현입니다. 즉 격한 분노나 정의감에 불타는 도덕적 분괴를 나타낼 때 행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에스라가 얼마나 이 통혼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분개했고 쾌탄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세 번째는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앙적 측면에서 죄를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취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서 기가 막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소스라쳐 놀라다 또는 넋을 잃다, 몸소리 칠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예상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외부의 심각한 자극으로 넋을 잃을 만큼 너무 놀라 참담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란 표현이 보다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 대목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대제국 바사의 왕궁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는 신하였죠.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는 신분임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바사에 남아 있었다면 자신의 부귀 영화는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를 위해서 귀환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때문에 저는 추스를 수 없는 격한 이 비통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의 개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에스라의 망연자실한 행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전반절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스라엘이 이 같은 행동을 전해 들은 자들 가운데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에스라 곁으로 집결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지키려는 성숙한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포로 후기의 교회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자들을 지칭해서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러한 타락한 현실을 오랫동안 목도하면서 에스라와 같이 마음 아파하며 분노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가 귀환하여 개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런 잘못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거나 개혁해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문제로 인하여 이처럼 격한 통보를 느끼며 개탄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에스라에게로 집결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 저질러진 죄악을 척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희망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세 번째는 계속된 에스라의 탄식입니다. 에스라는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 하반절에서 보면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저녁 제사 드릴 때란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오후 제사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9시이고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피 없는 제사로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에스라로서는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때까지 가슴을 치는 탄식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선민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타락한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근본적 원인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인데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타락의 원인에는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귀환을 했던 시점이 BC 53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성된 시점은 BC 516년이었죠. 성전이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쳐도 무려 58년이란 세월이 흐른 시점이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예수와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또 성전 재건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도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한마디로 포로 귀한 이 3세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갖춘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은 자신들도 모른 채 점점 나태해져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신앙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당연시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로 귀환민들의 타락의 원인은 가장 먼저 신앙의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종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했죠.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생존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이를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죽었을 때는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죠. 이런 현상은 사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지도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일수록 자신의 위치의 엄중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음의 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삶의 모범도 보여야만 하죠. 지도자의 영향력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나도 참 심히 두렵고, 전할 만한 전한다는 것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일면 들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에 혼합되는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구절에서 가증스럽다고 함이 윤리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였다는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못할 여지가 컸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기를 치거나 무슨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행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단순히 자신들의 아내를 삼아 정상적인 가정을 꾸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의 삶에서는 이런 경우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를 두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에 뒤섞이는 필연적인 결과 때문인 거죠. 이 당시는 오직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만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오직 세속 사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통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유입되게 되면 결국 교회는 혼합신앙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망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 세속 사상과는 뒤섞이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신약 교회는 실로 보다 심각한 상태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세상 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되어버렸죠. 아예 대놓고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냐.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전체가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것임이 명백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에스라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놀라 까무러칠 일이 아니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머리털이나 수염이 남아있겠는가 다 뽑아가지고. 성경이 지목하는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 문화의 혼합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훈대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임을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순수하려면 절대 사람을 많이 모으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올바른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의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었음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얼마나 통분을 느끼고 개탄을 했다면 이처럼 옷을 찢고 자기 머리와 수염을 뽑았겠는가? 이는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셨던 공분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고 또 묵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잘못은 우리가 크게 나무랄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됨에 아무런 공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로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에스라와 같은 의분을 느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며 강력하게 정죄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도 강하게 질책한 바 있죠. 계시록에서는 말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지막 때는 진정한 교회 지도자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나 축복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일 것을 말씀한 겁니다. 때문에 엘리야가 자기 시대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심정이라고 말씀한 것이고, 모세가 애굽에서 물이 피가 되게 했던 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말세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공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른 깨달음이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지도자는 모세가 물을 피가 되게 하고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기도한 것처럼 자기 시대를 향하여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른 깨달음이 있다면 반드시 공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사실 대부분이 무늬만 교회일 뿐 실제는 교회가 아닌 까닭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정한 신앙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에스라의 곁으로 모였음에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여기서 이 떠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레드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또는 존경을 나타내는 무서워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10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언급되기도 했고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는 무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하며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룰 것을 말씀을 했죠. 그렇다면 성도는 절대 말씀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1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너무나 크죠. 그것은 성경에 명백히 명시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를 무시하는 행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한 바 같이 주님은 분명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뿐임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1점이 아닙니다. 1획도 아니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온통 세상과 육신을 향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면 이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1점이 아니며 1획도 아닙니다. 1.1획과 비하면 심히 긴 장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라며 이런 일들을 행사함이 일상적이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야말로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행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기 집 강아지가 짖어도 무슨 말인가, 왜 그런가 주의해서 살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이 분명함에도 이들은 그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씀대로 하면 어떤 지도자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기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분명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1.1획이라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엄중히 생각함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란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로 귀한민들의 신앙이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를 바라본 에스라가 심히 마음이 통분하여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에 깊이를 헤아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